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넉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죄 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잘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누구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날, 또 어떤 이에겐 원하는 걸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날, 건강으로 인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든 날,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원망하며 지내는 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깊게 하시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 헌신이 자기 만족과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봉사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각자 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남은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보기에 좋았더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음악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광흥내 교회 정교인 화재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축도 후에 있겠습니다. 대상은 3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와 전 교육부 부서가 함께 참여합니다. 준비물은 손수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옷으로 고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가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화단 잡초 제거가 있습니다. 교회 화단 잡초 제거 작업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온 성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요 앞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막상 이 또 오랜만에 수요예배 말씀 자리에 올라오니까 어색하네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풀어볼까 해서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수요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다가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 5월 달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각자 4주씩 거의 한 달씩을 돌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듣는 사람도 좋지만 준비하는 저희들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 말씀까지 많이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며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하는 데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교훈하며 책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은 참 어렵다. 여러분들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진리인 것 같고요. 어렵습니까?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실한 것 같고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말씀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요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셔서 교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이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책망하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경 보는 것에, 성경 읽기에, 성경을 듣는 것의 목적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참 어렵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제가 쏟아질 것을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함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6절에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날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의 손이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8절에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라. 갔던 길로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언급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 이방신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 한번 펴서 봅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옷을 찢어 조각을 내어 10조각을 주게 됩니다. 그 10조각을 준 것은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그 이유가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33절 11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길 원했지만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와 같이 이방신을 섬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감을 보시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세우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34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서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를 원하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을 세워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셨냐 하니까 38절 말씀입니다. 11장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로보암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냐, 이 말씀을 따라 살았냐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성전이 남북으로 갈려 상황에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드리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어떤 제단입니까? 송아지를 세운 제단입니다. 송아지를 세운, 금송아지를 세운 제단을 단과 베델에 두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웠던, 그것을 섬겼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지금 여로보암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것이 죄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게 되었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레위 제사장들도 지금 남유다에 다 있기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말씀에 되어 있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초막절, 그것이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지금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8월 15일 날 베델, 자기가 세운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이 시작됩니다. 보라, 그때에 베델에서 분향할 그때에, 금송아지를 세운 그 산당에서 분향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로 이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오게 됩니다.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지금 베델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웠을까요? 베델 하면 가장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죠? 야곱.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하던 그 길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곳이 베델이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 베델.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했던 곳도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을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괜찮은 곳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제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언약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강화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왕상 13장 1절에서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 분향을 하는 그때에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베델의 제단으로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공식적으로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는 300년 후에 나올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자손 대대로 유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로 그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대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손은 말라져 다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델 제단은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말라진 여로보암은 염치 없이 잡아서 처단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대단해 보인 여로보암일지라도 자신의 손이 말라지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말라지게 하였고 여로보암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여로보암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여로보암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른 손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로보암은 말랐던 손이 회복되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서 예물로 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왕의 집 절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재산의 절반을 제게 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의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실 분이 여기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겠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거부합니다. 9절 말씀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자를 위해 은혜를 구하였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자기의 집이 절반을 준다 해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약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면 반드시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게 한 그 죄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연약하다고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심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심 그날에 우릴 이루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말씀,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언제나 경험하고 그 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온전히 나누어 주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나아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손 대대에 그 죄가 이루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손이 아니라
정말 회복의 손으로 온전히 손을 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온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풀려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